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면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말 깨달아서 십자가가 내 마음에 가득 찬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제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할 말씀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니까 단순하다,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율법주의자들이며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로 갈라디아 교인을 꿰어서 그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열심을 낼까 염려가 되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다른 복음이 전하는 자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서 경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을 바라볼 때에 시대와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랑과 구별이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모양, 즉 육체로 자랑을 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자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의 편에 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척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나도 이런 모습에 속한다면 하루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던져봅니다.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나요? 네. 우리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십자가가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죽어야만 한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그들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며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내 인생에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여기진 않는지,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외의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삶의 평안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들은 이런 것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의 삶의 평안함과 물질의 복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복을 물질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과 연관지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또한 그의 십자가 안에 산다고 착각하여 자기 자신조차 속이며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국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들어간다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차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전도사는 힘든 것도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삶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인간의 삶을 이 한 단어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참함이 무서운 것이 비참함이 비참함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며 더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자책하면서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였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죄 아래에 있던 나를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 주셨습니다. 죄 아래의 비참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계속해서 그 비참한 자리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자책하며 비참함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에 십자가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나에게 평안함이 없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십자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곧 형통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며 승리이기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이미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만 알기로, 십자가의 죽으심만 알기로, 또한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작정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자랑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인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대적하시겠습니까? 육체를 자랑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구별 말씀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것, 죄악된 모든 것이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가지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는 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악된 것, 세상의 것,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며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목숨을 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구별된 사람은 바울이고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십자가 외의 것을, 육체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구별된 자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당할 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로 인한 핍박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즐겁게 고난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십자가 고난 뒤에 있어질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 할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인한 핍박과 고난들의 흔적들을 복음을 위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자랑과 구별,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던 나를 은혜 아래로 옮겨주심에 감사하며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만 알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알기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내 안에 세상 것과 제약된 것이 죽는 것,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건 인생, 그리할 때 십자가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예수의 흔적을 지님으로써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즐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랑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만 알기로, 예수님의 죽으심만 알기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여서 정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며 정말 그것을 복음의 증거로 삼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